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김유찬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4월 묵상 본문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이 부분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은 가지 않아야 할 곳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1절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마을 사람들도 살기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지요. 본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축복과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곳을 향해서 가야 했던 장소가 이제는 빠져나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회개를 거부한 도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그 기록된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의 도시가 됩니다. 그런 비극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3절입니다. 아기를 가진 사람, 젖먹이가 있는 집, 이것은 원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멸망의 날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하신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다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1월 성신의 징조와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유럽이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쓰여진 책도 있었지만 사실 2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 중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첫째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도록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 세상은 모두 두려워하지만 믿는 자들은 고개를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든다, 머리를 든다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통이 기쁨의 감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의 구원의 날이 임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쳐 나가야 할 곳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조금 이야기를 확대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했듯이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와 또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에 누가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재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오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타협하기 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은 단지 착한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들고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허무하게 멸망하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살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여야 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 또 지적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귀 기울이고 우리를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은 멸망의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세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세상 그 어디든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곳,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주님이 계실런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용기를 갖고 주님 편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어김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신실한 백성들은 머리를 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 속에서 소망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의와 안락이 크나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의 날이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힘과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려 들 때에도 주님 섬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신뢰와 인내와 희생과 충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되 주님이 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해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교 생활에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안한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도 복 주시고 금요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도 인도해 주시며 무궁화 요양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